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없게 하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이기지 못하자 이제 새벽에 동이 틀기 전에 이제 가려고 할 때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렇게 부르겠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은 야곱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들의 인격과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야곱의 인격과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래 야곱의 이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남을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형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가로채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뜻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죄와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겉모술수와 같은 인본주의 방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희생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어떤 모습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전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즉 야곱 24절 보게 되면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약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밤새 씨름을 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인가 보게 되면 30절이나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자주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 누구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고 하는 이 씨름하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써 이제 말로 씨름하다, 맞붙어 싸우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씨름했다는 이 말은 야곱이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가 실제로 위골된 것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종합해 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씨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든 이 씨름은 단순한 힘 겨루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려 울부짖으면서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씨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처음에 자신과 씨름을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순간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절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이 셀 때 나를 보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한 이 씨름, 야곱이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려서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도우심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필사의 기도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야곱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야곱의 모습, 야곱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초조해집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종들을 무장시키고 방어막을 쌓고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가, 형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작전도 짜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짜서 어떻게 형을 맞이해야 되는가, 형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자세는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최대한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만 한다는 것은, 기도만 한다는 것은 지극히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믿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선순위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만 위기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 그 방법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고통만 더 크게 가져올 뿐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원하는 목적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벽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말합니다. 자신과 밤새 씨름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행위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돌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승리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에서 자신의 민족과 삼촌 모르드게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승리와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진정한 믿음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장군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해군을 지휘하던 장군입니다.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 울tur목에서 일본 해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죽을 각오로 싸우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해군은 죽을 각오로 싸워서 일본의 해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자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유혹의 거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덤벼든다면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장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승리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에서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약속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하인들을 무장시키고 형 에서의 군사들과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형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싸워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에서를 들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이 산지에서 살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타고 사냥하면서 사냥의 기술이 그들에게 매우 뛰어난 그런 장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워봐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에서의 정예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야곱에는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셔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야곱이 행한 것,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아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놓여져 있다면 목숨 걸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한순간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승리할 수 있었다,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곡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그의 인격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곳 어딘가 이야기해 줍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브니엘이었습니다. 여기서 브니엘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축복받은 것을 기념해서 야곱이 붙인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속고 속이는 거짓으로 가득했던, 그럼에도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던 야곱의 삶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말과 방법으로 가르쳐도 자녀들이 그 말대로 잘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따르고 그 말대로 자라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아무리 무서운 감옥에 오래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오면 다시 죄의 길로 빠지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모든 것 바르게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실된 변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즉 죽을 때가 되어야 자신이 살아온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기에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삶 변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말합니다. 즉 지난 밤 야곱에게 정말 힘든 밤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의 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고민하던 그 시간에 씨름하게 되었고 그 씨름을 겨우겨우 이겨왔던 그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희망이, 소망이 새롭게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의 형을 만났을 때 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처음 만나러 이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야곱을 어떻게든 쳐서 야곱에게 어떤 해를 가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곱을 끌어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그것은 우리 앞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무서운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칠흑과 같은 밤이 찾아올지라도 아주 작은 촛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둠은 촛불의 불빛에 의해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든든한 보호자와 함께 한다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에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에 비치고 발에 등불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희망이, 새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눈앞에 놓인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이 아닌 소망이, 어둠이 아닌 찬란한 해가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만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언제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과 하란에서 살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망 바라보며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과연 무엇일까? 그 찬양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내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나의 단 한 가지, 지금 내 단 한 가지 소원 과연 무엇일까? 답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되고 그런 모습,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너 욕심 아니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그게 내 욕심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기에 참 고민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게 묻습니다. 지금 단 한 가지의 소원 무엇이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의 단 한 가지 소원 무엇이니? 물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내 삶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할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 되길 원합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그런 모습, 그런 소원이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한 가지 소원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